케이트라고 하는 27살 여자 대학생이 미국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로 혼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라고 하는 장거리 운전 여행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출구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노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모든 이 행동 하나 하는 것을 다 이 노숙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트라고 하는 이 학생이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가서 걸어가서 기름 한 통을 사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가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이 한밤중에 걸어가는 것이 위험하니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문을 잠그고 있으면 내가 대신 가서 기름을 사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트가 이 노숙자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될지 노숙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맞기도 맞습니다. 혼자 한밤중에 미국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중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도 별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숙자를 믿자니 의심이 되고 혼자 가자니 위험합니다. 고민하다가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노숙자가 한참 후에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를 다 털어서 기름을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 노숙자에게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었지만 옷가지와 또 약간의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기부 사이트를 찾아내서 그 기부 사이트에 자신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를 함께 돕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케이트가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자인데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있는 것 다 털어서 자기에게 기름을 사서 가지고 오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부 사이트에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기부했습니다. 모인 금액이 무려 4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는 집을 새로 사고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부금은 다른 노숙자들을 함께 나누어서 또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의식주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을 것과 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입을 것과 사는 곳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을 것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집착하는 것은 물론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사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에 집착합니다. 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살 곳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주하는 것의 개념을 넘어서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가꿉니다. 그런데 다윗이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 왕궁을 짓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휘장으로 되어 있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비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화려하게 왕궁으로 짓고 그리고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화려하게 짓고 너무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초라합니다. 왕궁에 왕이 사는 그 집은 왕의 지위에 걸맞게 짓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왕궁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왕궁을 당연히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궁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초라할 것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짓는다 그러면 그 위상에 걸맞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전성기입니다. 태평성대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화려한 왕궁을 당연히 짓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막을 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6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임시거처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장막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으로 임시로 마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텐트로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마련하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왕궁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존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와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왕조가 대대로 이어가고 다윗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감동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감동이 돼도 감동을 준 사람에게 무언가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면 감동을 준 사람을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시죠? 1000번 제사.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나에게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속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있고 나는 궁에 화려한 궁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물어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내 생각을 물어봐 달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것.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그 열심을 나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잠깐 빗나가는데 나단 선지자가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했을 때 나단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십시오.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했죠. 다윗의 아들, 내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선지자의 실수입니다. 지금 다윗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나단 선지자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뽑고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대답을 하는 큰 실수가 나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레위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중에 레위에게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유언을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직접 입으로 그런 유언을 합니다. 아들인데도 그런 유언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잠시 덮고 유언만 봅니다. 저주받는다. 이것은 레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저주를 바꿉니다. 자기 지파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를 바꿉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금송아지를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모세에게 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와서 모세가 너희가 칼을 차고 너희 가족들, 형제들, 동족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가족들과 형제들과 동족들을 죽입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을 봅니다.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파로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우리가 새로 주어졌는데 이 한 해 동안 다윗과 같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가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순수한 의도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숙자는 대가를 바라고 학생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캄캄한 밤중에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를 세워줬기 때문에 자신이 그 학생을 대신 도운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식당 직원이나 어떤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면 고마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식당에서 이미 대가를 받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친절한 행동을 해주면 감동을 줍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다윗이 받는 것 없이, 대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것, 거기에는 대가가 없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멈추는 자리에서 다윗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성막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에 모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왔고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사람들이 해온 곳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왔던 것, 사람들이 그대로 해온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갔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간 것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한 걸음의 차이입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고
내가 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내가 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관한 것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결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손해보면서 일을 하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손해보면서 일을 하겠다.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보하면서 살겠다고 하셨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주면 왜 내가 적냐고 와서 따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손해보면서 일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손해보면 화낸 적이 있고 또 손해보면 마음이 몹시 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한 해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차거나 더운 것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한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